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나귀 동물인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군데 아주 중요한 나귀의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탔던 그 나귀 새끼.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갈 때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가족들을 태운 동물이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이 당시에 운송수단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사람들이 짐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나귀의 역할을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입니다.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나라들을 만나서 길을 좀 터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금지하고 가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중에 아모리라는 나라, 아모리 왕의 시온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을 좀만 터줘라. 그러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근데 아모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내줄 수 없다 하면서 광야에 싸우러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근데 무참하게 아모리가 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읍과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전진해 나아가죠. 위에서부터 이제 지도를 보면 아모리,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에게 이제 갑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길을 이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바산이 다시 맞게 됩니다. 싸우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바산도 처참하게 무찌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브라질의 삼바 축구와 독일의 전차 군단을 무찌른 최강 축구팀이 붙자고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근데 이 모압은 축구 순위로 보면 100위권 밖이에요. 큰일 났다. 이 모압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한 심리전을 피는 거예요. 심리전을 피면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 안 될 것 같지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리전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성경에는 점술가, 술사라고도 나오고 또 선지자라고도 나오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사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모압 왕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락이 이 발람을 오게 합니다. 이 발람이 오면 이 발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발람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오게 하죠. 발람을 오게 하는데 누굴 보내냐면 모압의 귀족들을 보내요. 지금 말하면 한 차관급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발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락이 보낸 귀족들이 왔을 때 모압의 그 귀족들이 왔을 때 이 발람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너를 따라갈지 말지 그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한다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사용하는 그 부분을 아시고 발람을 가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이 발람이 얘기를 하죠. 나는 가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다음에 누굴 보내냐면 차관급이 아닌 더 높은 장관급 귀족들을 보냅니다. 많은 보화를 가지고 같이 보내게 되죠. 근데 이 발람이 이 앞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은금을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근데 이 발람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뭔가 속에서는 그 금은 보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그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겉으로는 말을 하는 듯 했어요. 은금을 내 집에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까지 딱 하면은 좋은데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 된다고 처음에 노 하셨는데 높은 귀족들이 많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그 안에 약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가지 말라. 근데 발람이 다시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 응답이. 이 발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하나님의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다시 접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이런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아무리 막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세요. 다른 응답.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20절 말씀에 함께 가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만 준행해라. 이 발람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욕심, 어떠한 약함이 있는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발람을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는데 발람은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그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게 됩니다. 발람이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어느 정도 받았음에도 그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나아갔고 그는 어떻게 나아갔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발람이 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벌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발람에게 무언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셨지만 발람은 여전히 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잠언 6장 말씀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이 6, 7가지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하나 이상. 근데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갑니다. 이 모습은 이 6, 7가지 중에 딱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을 해서 금은 보화를 얻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나귀와 발람의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발람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나귀의 눈에는 보입니다. 나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길을 가다가 밭으로 빠집니다. 그냥 가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나귀가 벽에 붙어서 몸을 막 비비면서 발람의 발을 상처 입게 막 합니다. 발람은 이 나귀가 왜 이럴까? 이놈이 왜 이럴까 하면서 또 채찍질을 합니다. 앞으로 가라고. 근데 나귀가 세 번째로 이제는 막힌 좁은 길에서 발람의 발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발람이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립니다. 과연 누가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이 나귀와 발람의 관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발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연약한 부분, 유혹의 연약한 부분. 나귀는 그럼 뭘까요? 나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귀는 앞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입니다. 주저합니다. 악으로 가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이 나귀입니다. 나귀. 죄의 법, 바로 발람의 모습이죠. 이 두 모습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내 죄의 그 연약한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 나귀를 이기려고 계속 채찍질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보다 못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영화 속에서 어떤 동물이 말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실제로 성경에 실제로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이 뭐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채찍질로 2번 때리고 지팡이로 때렸죠. 말을 합니다. 나귀가.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나귀가 놀랐을까요? 발람이 놀랐을까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묘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누가 놀랄까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박넝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깨닫게 합니다. 발람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이게 더 놀라운 것입니다. 발람은 점술가라서 그런지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만약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나귀를 죽였을 것이다. 칼이 있습니다. 근데 발람이 죽일 것을 구해준 동물은 바로 나귀였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이 나귀가 살려주는데 이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막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내가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막히는 듯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채찍질하면서.
인간의 그 연약한 죄성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막히면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그 안에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밝혀주십니다. 발람의 눈을 밝혀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또 조건을 겁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분명히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이 또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발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발람과 나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앞에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 나귀는 계속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찍질하면서 지팡이를 때려가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발람의 모습이죠. 결국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다시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의 그런 악한 마음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만 해라. 그리고 발람이 발락과 다시 이제 발락을 만나게 되죠. 발락이 말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7절에 보면 만나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빨리 오지 않았냐? 발락이 말하죠.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뱀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유혹하면서 계속 당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발락이 자신이 존귀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할 수 있다. 그 자리가, 그 명예가, 그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귀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이 발람에 대해서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귀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했는데 계속 죄 가운데 나아가는 이 선지자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23장, 24장에는 발람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만 말해라. 그래서 23장, 24장에는 보기 좋게 그렇게 했는데 25장에는 발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것이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이 한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하는 꾀를 부렸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발람은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성경에 안타까운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그 한 명이 이 발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그가 그것을 전하고 듣고 했음에도 그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연약한 죄성을 그냥 두지 않고 점점 더 방치하니까 악한 곳으로 결말이 납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 함께 이 발람은 칼에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버티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에게 직장에서 영수증을 바꾸는 그런 유혹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발람은 계속 건드렸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나귀가 지켜준 것보다 더 컸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발람의 그 모습은 사단이 온 천하를 깨는 곳에 사용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도 발락을 깨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대표를 지낸 노만 그럽이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약한 지점에서 계속 유혹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인간적인 반응, 유혹이 변함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지 1년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그 누구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약한 지점에서 계속 유혹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인간적인 반응, 유혹이 변함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욕망, 유혹 이것은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받게 됩니까? 내 욕망을 제어하는 이 나귀를 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욕망을 제어하는 이 나귀를 채찍질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욕망을 제어하는 이 나귀를 크게 해야지 죄의 법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혹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유혹이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나귀를 크게 하느냐,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나귀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틈이 점점 커지면 사단은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영상 풀 버전을 다 올립니다. 예배 영상. 예전에는 주로 설교만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토요일 날 그 풀 버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마음이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점점 발람과 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발람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그 틈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더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약한 부분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